오늘은 두 시스템의 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아마 17대 총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그 정모 의원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해가지고 아주 곤혹을 치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정계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 본인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그 시아버님 그 회갑잔치를 할 때만 해도 노인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70대 어르신들을 봐도 이렇게 젊은 청춘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나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뭐 이렇게 뭐 해보자, 뭐 당신이 좀 뭐 좀 해라 그러면 아우 나 나이 많아서 못해 이렇게 말을 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면 아유 모세는 80살에 부름받아서 일을 했어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쵸?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동감하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 노예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제 오늘은 모세가 장성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들어가서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왕궁에서 자기 민족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라면 누구죠?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들이 있는 곳에 갔다가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순간 피가 막 거꾸로 솟으면서 그냥 달려가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안에 모래 속에다가 모래를 파고 이제 거기다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유히 다시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그곳에 이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튿날은 히브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걸 본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제 거기에 가서 서로 중재를 시키려고 가서 왜 싸우느냐고 이제 중재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당신이 어제는 저기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깜짝 놀란 거죠. 왜 놀랬을까요? 어저께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모래 안에다가 파묻어 버리는 거를 아무도 못 본 줄 알았거든요. 자기만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모세는 그 길로 이집트에서 도망가죠.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40년 동안 거기에서 양치기로 삽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을 떼자마자 왕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최고의 교사로부터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무술을 배웠고 언어를 배웠습니다. 외국어도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자였으니까. 차기 대권을 이어받아야 할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낳아준 부모 그리고 자기 동족들은 노예로 정말 힘들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모세는 왕궁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약 3살 때부터 40세대가 될 때까지 한 37, 8년 동안은 그렇게 왕자로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됐다는 거예요. 양치기가 됐다는 거예요. 적응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진짜 어려웠겠죠. 그죠?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짐승을 키워본 적이 있겠어요?
아래 것들이 다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쵸?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진짜 쪽박을 차고 양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패배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인생의 쓴 잔을 이제 마시고 패배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양들하고 광야에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삶이 퍽퍽했겠냐고요. 그죠? 얼마나 퍽퍽했냐고요. 우리가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의 삶도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동감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양과 같은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세상 사람들과 신자들의 삶이 다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화려한 궁정에서 살기를 원해요. 편안하고, 그다음에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최고로 알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과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해요. 이상한 집단이라고 취급하죠. 특히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는 더 말도 안 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몰상식하고 정말 비인격적이고 이상한 집단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고 우리를 이해해 주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건조하고 퍽퍽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양이 말이 통하겠어요? 내 말을 약간 알아듣기는 하겠죠. 목자의 말을 약간 알아듣기는 하겠지만 양이 나하고 소통이 되지는 않잖아요.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오픈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취급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그리고 세상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고 퍽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막 기적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자,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이제 양을 몰고 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 산을 보니까 산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산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되죠? 산이 계속해서 불길이 막 번지면서 산이 홀라당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이 홀라당 타지 않고 그냥 거기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불꽃이 계속 활활 타오르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왜 불이 났는데 계속 번지지 않고 계속 산이 홀라당 타지 않고 왜 그곳에 한 곳에만 계속 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가가는 거죠.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신발을 벗어라 하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상을 보여주시는지 늘 시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귀를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이적 그리고 표징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고 못 느끼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이 지금도 자연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게 되실 거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땅이 전쟁터 같은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장 26절부터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라는 소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데 어떻게 탈출시키냐고 말하냐면 군대처럼 편성해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대처럼 세번역에 보면 부대처럼 편성해서 그 땅에서 인도해 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잡혀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도 없고 주권도 없는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로부터 독립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쿠데타예요. 그쵸? 쿠데타에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우리도 자유민족으로 국가를 형성하고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뭘 말해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강대국이 소수 국가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노예가 식민이 그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전쟁터로 비유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먹고 살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뿐일까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24시간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영적 전쟁을 지금 이 땅에서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팎으로 전쟁을 치르고 살아야만 하는 정말 긴장 상태, 늘 전쟁 상태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살얼음판을 긋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못 느끼고 있죠. 그쵸? 너무 편안하잖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무슨 전쟁이야, 전쟁은. 너무 편안한데.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고. 그쵸?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되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괴로운 땅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고통 고생하면서 하루하루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어디다? 애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둔해요, 저는. 말을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집트 임금 바로에게 말씀을 하라고 전하라고 해요. 그러자 모세는 난 입이 둔하기 때문에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말을 반복해요. 자, 볼까요?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부터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할 줄을 몰라요. 바로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전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상상해 봤습니다.
모세가 겁이 많아서 겁쟁이여서 지금 변명하는 것일까? 두 번째는 진짜로 자신이 없어서 거부하는 것일까? 세 번째로 너무 겸손해서 그러는 것일까? 이게 이제 겸손의 표현일까? 이 세 가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고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1번 겁쟁이, 2번 진짜 자신이 없어서, 3번 겸손해서, 세 번째.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손가락으로. 2번. 네, 2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번이 겁쟁이에요.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2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자신이 없구나. 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짜,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난 자신 없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요? 나 진짜 자신 없거든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러면서 진짜 솔직히 고백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지금 뭔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했지 너의 말을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생각대로 말을 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말을 내가 말한 대로 너는 모세에게 전달해라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말을 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있어 보고 저는 야 모세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내가 한다는 거. 내가 한다는 착각이에요. 교회도 내가 부흥시켰고 교회 예배당도 내가 지었고 부흥도 내가 시켰고 이것도 저것도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자랑을 막 늘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지나친 착각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만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나는 하나님의 스피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내 능력으로 한다고 절대로 착각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치십니다. 외면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말이 아니라 큰 능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장 4절에 보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는데 바로가 절대로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바로는 분명히 내 말을 들을 거야. 너희 말을 들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바로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국의 왕이잖아요. 제국의 왕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 위에 사람 없거든요. 자기가 최고의 사람이고 가장 높은 사람인데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겠냐고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왜? 걔는 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구나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이죠? 오늘 7장 7절에 보면은요. 아론의 나이는 83세고 모세의 나이는 80세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고 총기 있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젊은 나이도 아니고 말에 힘이 있는 나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노인들의 말을 듣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난 나이도 80이잖아요. 꼬부랑 할아버지잖아요. 말에 힘도 없어요. 나를 보세요. 내 꼬라지를 좀 보세요. 모세가 지금 내 외모를 딱 보는 순간 어떡하겠어요? 무시하죠. 깔보죠. 웬 할아버지가 왔냐? 뭐냐? 너 지금 나를 무시하니? 야, 좀 젊은 사람 보내봐.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투정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면. 그쵸? 그러니까 모세는 주님 보낼 만한 자 좀 보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내냐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가. 그때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내가 큰 재앙으로 이집트 땅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빼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말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말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6천년 역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능력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고 지금 이 지구 6천년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반드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라고 내 말을 안 들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쵸. 너무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안 듣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야, 모세야. 바로가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상처받지 마. 라는 뜻이거든요. 미리 예방 백신을 맞힌 거예요. 모세가 상처받을까 봐. 상처받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전도 대상자인 바로에게 말하잖아.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고 바로에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가 네 말을 안 들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 실망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세심하신 분이죠. 너무 세심하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상처받을까 봐. 상처받지 마. 당연한 거니까. 자, 그러나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됩니다. 언제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큰 능력을 행하실 때 그때는 깨닫고 그가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냥 말만 하면 돼. 듣든지 안 듣든지 그가 깨닫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아론처럼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그를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살펴볼 거는요. 모세와 아론의 나이예요.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7장 6절부터 7절 보면요.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주여. 두 형제 나이가 80대였어요. 두 사람의 나이를 합하면 163세입니다.
와, 현기증이 날 나이예요. 머리는 이미 하얀 서리가 내려와 있고요.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피부는 축 늘어지고 등은 굽었고 목소리에 힘도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걸음은 느리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말도 어눌한 노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말한 것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쵸?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랬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여러분, 꼬부랑 늙은이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제국의 왕 앞에서 우리 독립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간이 콩알만해지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목숨을 정말 배 밖으로 내놓고 해야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늙은 오빠들을 택했을까요? 두 사람의 나이를 합하면 163세인데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꼬부랑 할아버지들을 택했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세상으로는 소망이 없는 나이잖아요. 희망이 없는 나이고 기대도 없는 나이잖아요. 다 끝난 나이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나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은 최고의 학벌, 젊고 유능한 스마트 인재를 원합니다. 그쵸?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공부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입시전쟁, 취업전쟁, 생존전쟁에서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물고 뜯고 정말로 피 터지는 레드오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바다예요, 이 세상.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나이도 학벌도 능력도 환경도 따지지 않아요. 모세는 현재 80세, 그리고 살인자, 도망자, 양치기예요. 이 사람이 독립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83세예요. 그리고 노예예요. 두 사람의 조건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뒷방 늙은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젊은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때 여호수아도 있었잖아요. 젊은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뒷방 늙은이를 택했어요. 부르셨어요. 신체, 나이, 정신력, 뭐 건강, 핸디캡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할아버지들을 부르셨냐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차이가 없다면은 소망이 없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지금도 그냥 막 벚꽃놀이 가고 꽃구경 가고 뭐 예배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쵸?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시스템에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의 시스템은 돈, 능력입니다. 돈 있는 자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자가 기득권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계속 종이 됩니다. 그죠? 우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 없잖아요. 세상의 정치인들, 뭐 경제인들, 뭐 기득권자들이 뭐 이렇게 해라 그럼 우리는 말없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휩쓸려 그냥 파도처럼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백도 없으니까 그냥 종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시스템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도 능력이 없어도 주님께 쓰임받고 가난해도 주님께 쓰임받고 병이 들어도 주님께 쓰임받고 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난 돈 없고 능력 없고 백도 없고 스펙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핸디캡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너무 많지만 세상에서는 저 사람들 소망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정말 다 포기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폄하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최고로 소망적인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우리 학벌과 능력과 돈과 외모로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No. 외모로 인정하신다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강남수 국장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못생기고 돈 없고 아프고 병 걸리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득권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가치 없다라고 소망 없다라고 폄하받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소유한 최고의 성공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